하나님의 축복은 구약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죠. 그리고 이 지혜를 얻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신약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인격을 강조하거나 또 은사로 나타나는 표적을 강조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양 얘기하는데 참 짝퉁입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귀신 쫓아내는 분이에요? 막 돈 보고 돈을 막 뿌려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막 인격을 훌륭하게 해주려고 막 노력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지혜로운 분, 지혜와 명철에 뛰어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불러서 당연히 뭐 주겠어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뭐 주겠어요? 사랑이죠. 이게 구약에는 지혜, 구약 성경이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잘 터득한 자에게 결과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의 지혜 안에 지식, 명철, 청명, 온갖 좋은 사상들, 철학들 다 들어있어. 지혜 안에. 그리고 사랑 안에 자유, 감사, 기쁨, 평화, 소망. 우리 인간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좋은 걸 얻으려고 그러지. 사랑 속에 다 들어있어. 여러분 이거 선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받고 교회를 다녀야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이걸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지.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죽여버릴 거야. 너 때문이야. 어휴, 나는 이렇게 게을러 터지지. 왜 그런 걸 마음에다 담아갖고 다녀? 그것을 생각에다가 감정에다 담아놓고 인생을 낭비해. 시간을 낭비. 이거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 앞에 어자 들어가는 게. 어리석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 감성, 영성, 감각에다가 뛰어난 지혜와 평화와 자유를 안 줘. 술 마실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낄낄대고 깔깔대고 희낙낙하는 거 약간 재밌지. 그리고 다 깨고 나서도 참 재밌어. 야, 오늘 굉장히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네. 내가 막 이성적으로 막 청명해지고 명철해지고 감정이 너무나 막 아름다워져. 내가 어디 가서 조금 아는 체 하면서 사람들한테 잘난 체 했더니 나중에 내가 굉장히 막 현명해졌어? 세상의 지식, 안다 그러는 것은 보이는 것,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작용과 반작용이야. 작용이 있으면 또 어때? 반작용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막 이렇게 오랫동안 인간이 수천 년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막 적어놓은 거야. 그렇게 막 책으로 써내고.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이거를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이 책 읽어보면 오, 굉장한 것 같네. 책 아무리 읽어봤자 뭐 어쩌? 살아나 안 살아나? 이성과 감성과 영성과 감각이 안 살아난다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운 학문은 절대적으로 안 살아나. 청명과 명철이 안 돼. 오히려 그런 지식들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세상의 지식은 알수록 피곤하다고 그랬어. 해봐서 알아,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녀보고 사회생활 경험도 다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많이 지식이 얻어지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안 줘요? 자유를 줘요, 안 줘요? 이건 죽은 지식이라 그래. 그런 걸 많이 배울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과 감각은 어때요? 죽어버려요. 무감각해져요. 어리석고 미련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식은 적당히 배우고, 이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이에요. 물질의 이치, 원리, 원인, 과정, 결과를 추적해서 관찰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치로 이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밝혀내는 것들에, 뭐 수학이든 물리학이든 국문법이든 영문법이든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모든 물질을 한순간에 있게 하신 반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끝자락 한 점만도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성을 터득하면은 세상의 모든 이치들이 다 알아지고, 이성 부분에 있어서 분석과 종합력이 굉장히 우수해져요. 감성 부분에 있어서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감각 정말 예민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이성이 분석과 종합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요, 우리의 감정은 느낌에 관하여서 매우 예민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착 플러스 되어져서 내게 딱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감각이에요. 인간과 세계를 감각해. 안 보고 해요, 안 보고. 뒤돌아서서 해요. 뒤돌아서서도 안 보고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말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그 상태와 수준에 따라서 시차는 있지만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은하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게, 한 방에 해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순종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준 대로 생각이 따라오고 감정을 따라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지식을 받아들이면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지거든. 그 생각을 계속 하고 다니니까 그거에 의하여 뭐가 만들어져요? 감정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맨 조각조각들이 이렇게 집합해갖고 모양으로 하면 굉장히 찌그러지고 막 이상한 모습으로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아. 그래서 흔히들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왜 모르겠는지 알겠지? 어리석은 지식, 죽은 지식, 그런 것들이 조각조각 들어와가지고 자아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지식이 들어가서 생각이 만든다니까. 생각이 뭐가 만들어져? 감정이 만들어져. 감정에 의하여 감각이, 두 가지가 합쳐서 감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감각이 어리석은 것에만 반응을 해. 잠자는 데 반응, 먹는 데 반응, 분노하는 데 반응, 이런 것들은 반응을 잘 일으켜줘. 그러나 센시티브하고 명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는 데는 감각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죽은 지식, 어리석은 지식으로 자아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만들어진 지식을 배우기를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 바로 그거야. 잠언이 1장 20절 21절. 어리석은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해. 왜? 말했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이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죽은 지식을 퍼조각으로 알고 있는 이 찌그러진 자아를 가진 자가 생명의 지식을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거만을 좋아하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뭐라고? 싫어한다고. 왜? 말했지? 죽은 지식에 의하여 찌그러진 자아가 만들어졌거든. 그러면 이런 지식에 의하여 자아가 형성된 사람들의 삶은 무조건 안 평안해. 불안하고 슬퍼. 절망이 늘 엄습해. 그 영화 보러 다니고 또 술 마시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다 그래 안 그래? 지식은 지식의 기능, 지식 중에서도 죽은 지식과 여러분 산 지식을 딱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산 지식을 배우고 산 나라에 가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다녀?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과 돈이 목표가 아니에요. 죽은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 좀 지식에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죽은 지식, 산 지식. 왜? 기반,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로부터 출발한 지식들이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산 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죽은 지식은 우리의 감각의 세계 속에 죽음을 생산해 줍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어때요? 죽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훨씬 지혜롭고 명철하고 현명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각세계 속에다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어떻게? 불안은 사라지고 평화, 미련은 사라지고 지혜,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의 미련을 계속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 미련이 계속 노출되거든요. 저도 모르는 새에 내가 계속 말해주니까 여기 사라지거든요. 협조하면은 몇 배로 빨라져요. 흡수력만 좋아도. 여러분 속에 있는 맹탕들, 어리석음, 곰탱이들이 막 없어집니다. 내가 미련을 지적하면 할수록 나오는 분노 있죠? 신경질, 짜증, 미움, 원망 이런 게 막 나오죠. 이거 전부 다 적군이 저지르는 짓이에요. 근데 지속에 있으니까 누군 줄 알아? 전 줄 알아, 저. 아니야. 인간은 숙주야. 숙주. 내 말을 듣지 못하게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요게 지식을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누가 그런 것 같아? 자기가 한 것 같지? 숙주에 의한 터무니없는 엉터리 지식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왜 여러분이 지식을 싫어하고 왜 어리석은 것을 즐거워하는가? 잡혀가지고 그래,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탁 말씀으로 나를 탁 치면은 거기서 반발력이 나오지. 그게 나의 자아예요, 자아.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게 뭐? 죽은 지식. 그럼 죽음의 주인 누구? 마귀. 이거에서 숙주가 돼갖고 놀아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인간을 대단하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인간은 영의 세계에서 숙주예요. 지구상에서 물질계에서 인간이 최고 같아요. No. 그 다음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 세계에서는 숙주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자의 세계가 지구에서 가장 위의 동물이에요. 상위 동물이에요. 그럼 사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외에는 없다고 여기겠죠.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사자보다 더 뛰어난 고등동물인 인간이 계셔, 안 계셔?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간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간 이주로, 인간 기준으로 세계관을 가졌거든요. 인간 최고 같죠. 하나님이 인간을 귀중하게 보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숙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마귀가 우리를 숙주 삼았을 때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이 왜 불안하고 두렵냐? 마귀가 숙주기 때문에 그래. 나도 예전에 너무 불안, 절망, 극심한 공포에 아들들들들 떨면서 살았어. 안 떨라고 막 안간힘을 썼지. 정말 무섭고 두려웠어, 인생. 여러분, 정말 사는 게 공포스러워, 안쓰러워? 너무 공포스러워요. 나는 공포의 끝자락까지 가보고 절망의 끝자락까지 가보고 그러다가 나의 숙주를 바꿨죠. 이 마귀 영을 쫓아내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체지되는 거야. 이게 두려움이 감소, 절망과 낙심이 감소 하면서 할수록 자유가 찾아와서 자유의 서다를 썼잖아. 빼기 더하기가 이루어지잖아요. 체인지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이렇게 변화되는데 시간은 걸리고 과정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인간은 결과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 그 위에 마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마귀한테 기회를 주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마귀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별해주는 지식이 바로 성경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식은 굉장히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고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르는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냐면 지식을 배워야 돼. 지식을 배워서 두 쪽으로 쫙 쪼갤 줄 아는 구분을 터득해야 돼. 예? 지식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쫙 구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건 흑, 이건 백, 양, 염소,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이거 쫙쫙 갈라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갈라줘야 되냐면 골이 깊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했죠? 네. 여러분이 나한테 잘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요. 뭘 배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분별력을 터득해야 돼요. 이 분별력, 이 구분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부터 시작되는 거야. 나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러니까 멍청하구나 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가 다 이해했죠? 계속 나의 미련, 어리석음, 그만, 멍청 계속 배우는 거지. 배우는 게 이게 뭐냐? 골이 깊어지는 거야. 속으로 어때? 속으로 자꾸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맡겨줘야죠. 자꾸 쪼개는 거예요. 계속 찌르고 쪼갤수록 깊이 혼, 영, 관절의 세계로 막 쑥쑥쑥 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바닥을 딱 쳐서 이 왼쪽 뼈다구하고 오른쪽 뼈다구를 쫙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구분력이 좋아야 돼. 구분을 한다는 것은 찔려고 쪼개서 깊이 파고드는 것이.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미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미련을 많이 배워야 돼. 잠언서는요 1장부터 끝장까지 지혜와 미련에 대한 두 가지만 딱 얘기해요. 두 가지를 갖다 여러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미련으로 자아가 딱 굳어 있으면 어때요?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내가 나오라고 흔드는 거야. 왜 나를 건드리고 그래? 분노해야죠. 분노가 뭐냐? 흔들어주는 거야. 흔드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나를 대적하면 안 돼. 목사님 흔드니까 내가 이렇게 악이 나오는 거. 이 악이 누구 거? 저 속의 숙주.
여러분 구분을 잘 지으면은 바닥까지 내려가져 갖고 좌우 왼쪽 오른쪽 기다 아니다 옳다 틀리다 우아래 그런 게 정확하게 분별이 잘 되어집니다. 그래갖고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관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디를 딱 보든지 착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착착착 구분을 잘 짓거든. 이게 지식에 의해서 구분이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로 나오는 분별력이란 게 뭐냐? 지혜예요. 이 지혜가 계속 막 자라나잖아요. 굉장히 명철해져.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모든 것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을 자꾸 쪼개서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내가 나를 배우는 거죠. 이렇게 세팅되어 있구나 내가. 그러니까 지혜도 안 나오고 어떤 창의적 발상 안 나오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구나. 그래서 그만한 수준에서 인생이 굴러가죠. 그만한 수준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있는데 400만 원 벌고 싶어. 절대 못 벌어. 왜? 그만한 상태의 수준에서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500만 원 벌고 싶다?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수준. 근데 이 자기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자기계발서 아무리 읽어봤자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한 주에 한 번씩 나 만나는데요.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 배우는데 열심히여야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만날 땐 처음엔 좋죠.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살다 보니까 나빠져 좋아져. 왜 나빠져? 상대의 미련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살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둘이 만나서 삶이 잘 안 풀어지는지 이걸 구분이 안 지어져. 근데 지혜로워지면은 나가 무엇이 망가져 있고 너는 어떻게 망가졌는가 이런 걸 잘 분별해서 훨씬 더 오래될수록 사이가 굉장히 좋아져. 오래될수록 사랑하게 되죠. 구분되어지는 게 지혜예요. 딱 양쪽 흙과 백을 딱 구분하는 게 지혜. 아셨죠? 볼 줄 알잖아요. 그럼 명철이란 게 뭐냐면 흙에 대해서 알아지는 거야. 백에 대해서 알아지는 거지. 미련에 대해서 알아지는 거야. 지혜에 대해서 어때요? 계속 알아지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명철해지는 거야. 계속 명철해져요. 저게 미련이구나. 미련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지혜로워집니다. 내가 지혜에 대해서 막 알아질수록 미련이 막 알아집니다. 서로 상대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지혜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지혜와 사랑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뭐하라 그랬어요? 부인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려면은 선행되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이해, 자기 해석, 자기 이해, 자기 해석. 이걸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미련, 어리석음들을 많이 발견해갖고 즉결 처분. 왜 애매모호하고 안개가 자욱한 걸 좋아하냐면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숨어있기가 좋거든. 그치? 왜? 자기 무능력을 숨기기가 어때? 좋아요. 자기가 게으른 걸 어때? 숨기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숨어있어. 잘 숨는 놈이 뭐야? 뱀이야. 숨어서 사냥꾼한테 안 들켜갖고 편안하려고. 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현명한. 지혜가 뭔지 알았지. 두 쪽을 쫙 쪼개서 구분할 줄 아는 눈이죠. 네. 명철은 뭐예요? 양쪽으로 쪼갠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명철이지. 이런 사람들이 되세요? 네.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네.